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동역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있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계명의 말씀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이었고 두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재산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재산은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동생한테 화풀이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살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살인의 동기를 특별히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은 마음, 즉 생각이라는 건 마음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는 다른 각도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전쟁을 하게 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원한 관계로 죽이는 것이나 보복적 혹은 살인 동기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각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소명이에요. 국가의 소명이니까 그 소명에 따라서 국가를 방위하고 안전하게 국방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모두를 돌보는 그런 국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특별히 개인적인 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개인적인 살인을 특별히 마음에서부터 문제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주장하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과 함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문제가 다 아름답게 해결되는 거고, 실제로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욕심을 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전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불꽃을 가지고 그냥 이 돌판에 새겨주신 6번째 계명 13절에 있습니다.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을 한 게 21장에 있습니다.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에는 죽음은 죽음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지 못하고 또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일단 거기 가서 도피하고 문제가 다 해결될 때 나오도록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살인의 문제는 마음속에 의도와 그런 생각이 발발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처분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내가 처단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살인의 문제는 크게 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동사는 라차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보복적이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이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를 때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이거나 보복적이거나 강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아차 실수해서 생길 수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실치사라고도 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보죠. 살인이라고 보지 않고 치사라고 합니다. 치사. 그래서 법의 적용을 받지만 살인의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오래전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문제예요. 낙태, 안락사, 자살 이런 것들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나서서 어떤 문제를 해치거나 또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은 주께 속하였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 때 살인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보았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돌보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이웃이 누구냐? 바로 강도 만난 자다. 그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자연히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살인, 폭력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들도 막 남성화되어가지고 막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여성화가 되고 여성들은 남성화가 된다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도 세지고 행동도 과격해지고 오히려 남자들은 더 위축이 되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건 좀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겠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힘센 일들은 남자가 하잖아요. 여성들이 연약하니까 또 이렇게 아름답고 소소한 것들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상대방 여성을 돕고 가정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힘을 준 것이지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내를 막 휘어잡고 막 폭행하려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을 주신 게 아닌 연약한 여성을 도우라고 함께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잘 돌보라고 주신 것이지 폭력을 휘둘러 상대방을 제압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 폭력, 강압 이런 것들은요 살인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살인은 대부분 손과 물건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손과 물건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고 증오가 생깁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병나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와벌이라는 책과 함께 그 섹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들이잖아요. 그 책의 내용들은 전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맥베드도 그 승전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악한 마귀가 보고서는 그에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 충동에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이게 아주 맥베드에서 잘 나타납니다.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과 고통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막 보게 되고 나중에 막 칼이 막 나타나가지고 맥베드가 막 혼절을 할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의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 환상을 보고 무섭고 두렵고 본인이 막 죽을 지경의 상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대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비록 살인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작년도 2025년도 그 검찰청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2025년 발표했으니까 2024년도 내용이죠. 2024년도 내용에 살인 사건이 한 900건 정도 나옵니다. 이건 살인 미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무슨 뭐 질병으로 죽거나 노환으로 죽거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죽은 다 빼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이 한 9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한 거죠. 이게 뭐 때문에 되느냐? 무발적 동기가 한 40%가 막 한 바닥지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칼을 쥐고 들고, 그러니까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한순간에 화나니까 막 물건이 막 잡혀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의 그 인격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도무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그냥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길을 걷고 자기를 좀 이렇게 자꾸시키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 순간에는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우발적 동기가 50% 가깝고, 가정 불화가 그 다음이고, 현실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경우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학계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특별히 한국 사람의 50% 정도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누적이 되면 거기서부터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사실 정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우리가 잘 가려서 봐야겠죠. 근데 살인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건 좋은 동기가 없잖아요. 어디 세상에 어떤 좋은 동기로 사람을 죽여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살인은 나쁜 동기예요. 나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0% 정도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분노를 잘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분노, 감정 폭발,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는 끝없이 후회하고 끝없이 또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에서 이제 그 분석대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보면은 살인 대상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가족이. 아니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차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어느 이제 사모님 이야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아들을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대. 왜 고발을 했냐? 아들이 등치는 3만 원대, 중학교 한 2, 3학년 됐는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정 안에 아버지도 막 30대 후반인데 40대 초반인데 얼마나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막 때리고 막 아버지한테 술 담배 막 이런 거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창피하잖아요. 남한테 말하면. 그래 막 그냥 몇 번 해줬는가 보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버지 막 두드려 팬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걔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인지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어? 제가 죽더라도 그런 아버지는 없죠. 근데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잡아간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경기도 도지사 또 자기 아들이 마약에 너무 쪄들어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서 고발을 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건 너무 심각한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이런 거 다 숨겨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무서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분노하면 안 되겠구나. 막 화가 난다고 막 물건 들고 막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말씀을 그래도 듣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아무리 뭐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막 다 흘려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한테 힘을 준 것은 묵박지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돕고 사랑하고 얘네 간자를 좀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그걸 가지고 행사하고 휘두르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그 다음에 친족, 친구, 이웃 이게 몇 %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70%예요. 모든 살인사건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게 70%예요. 70%. 이야,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고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막 날이 무덥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미칠 지경이 돼도 미치면 안 돼요. 네, 정신 차려. 아무리 정말로 내 심정이 막 부드러져도 흉기를 들거나 무슨 뭐 돌을 들거나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쓴 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그렇게 썼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이제 미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랑과 미움이 혼재되어 있어요. 막 사랑하기 때문에 뭐 미워한다, 사랑과 미움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 아주 정말로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요. 6단계를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미움,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 그 다음에 상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니까 상대방을 멸시하죠. 아이고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멸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립니다. 저 관계 나하고 관계할 자가 아니야. 저건 죽일 자고 저건 없애버릴 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폭력이 나타나요. 폭력. 거기서 막 해대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폭력 다음에 결국은 살인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발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검찰청에서는 그거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끝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움이 도사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계가 깨지고 거기서부터 폭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관계와 개인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없애버려야겠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죽이는 건 절대도 안 되지만 그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인이 동생 건 하나님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시면서 말이야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무슨 나쁜 행동을 해. 그 형이 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 나와봐 잠깐. 그리고 형이 나오니까 나온 거예요. 돌로 치고. 그러니까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이 문제를 처음 그 마음과 생각 여기서부터 잘 조절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분노가 생기고 멸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폭력이 행사되고 폭언이 막 나타나고 이래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한국 남성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가 50%나 있다는 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검찰청 발표예요. 순진한 사람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속에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의 마음을 자꾸 가지고 나가야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용한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 온갖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이렇게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살인의 동기가 미움, 시기 질투, 고의, 충동, 우발적,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자꾸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순간적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자꾸 키우면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자꾸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은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의 율법의 대강령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혹시 살인죄를 지어서 또 그 이하의 많은 죄들도 있죠. 남 미워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네. 나 이제 끝났어. 나 모든 건 다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 갖지는 못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다른 사람도 그러면 더욱 좋겠거니와 내가 혹시 무서운 살인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마음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용서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성경 뒷부분 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힌 자를 말하고 또 자기 감정에 갇혀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라 이 말이에요. 너도 몸을 가졌은즉 나도 몸을 가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절망이나 좌절, 위기, 또 그리고 또 병원에 있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또 원치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어쨌든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지적 장애라든가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여러 이제 그것을 이제 자폐증이라고도 하고 또 ADHD라고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소극적 계명과 적극적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고 8월 둘째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내 인생에 꼭 마음에 담아둬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꼭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분노 그리고 폭력, 폭언 이런 것들 내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악한 일이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자리까지 이르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기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